10월 28일 수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오늘 매일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옛 모습이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예 상인이 있었어요. 이 유명한 노예 상인이었던 이 존 뉴턴이라고 한 사람은 탕자이자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노예로 삼아 팔아넘긴 노예 상인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 저가 목회자가 되었지만 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문득문득 그의 가슴을 옥죄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오르곤 했는데, 나 같은 탕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실까? 나 같은 노예 상인을 구원해 주실까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의심이 그의 마음을 옥죄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분은 자기의 방 안에 큰 글씨로 써놓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는 일생 동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한 이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하여 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겼고, 자신의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옥죄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고백했던 존 뉴턴의 생애가 있어요. 그가 82세에 임종하시면서 남겼던 유명한 유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가 남긴 유언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을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셋째는 나 같은 노예 상인이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하냐로 말하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나비와 하루살이가 함께 즐겁게 놀았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라고 그와 같이 인사를 하니까 하루살이가 나비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일이 뭐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나비가 다음날
제비와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제비가 나비와 신나게 놀고 난 다음 내년에 보자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고 해요. 나비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년이 뭐지? 라고 그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루살이와 그리고 또한 나비와 그리고 또한 제비와 다른 존재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도 육체를 갖고 있기에 하루살이와 그리고 또한 나비와 제비와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들과 다른 한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영혼을 갖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들과 다른 것은 결국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이고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비처럼 이 세상에서 한 해 한 해 열심히 살지만 영생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 영혼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생을 모르는 육체가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 영이 죽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왜 영이 죽어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하냐면 우리의 영이 지금 닫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특징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육체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세상 풍습을 따르고 그리고 또한 마귀의 권세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은 결국 어떠한 삶이냐로 말하면 육체를 따라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영생과 영벌을 알기에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삶을 근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옛 사람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옛 모습은 세상 권세를 따랐으며 또한 마귀의 권세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우리의 옛 모습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육체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나이다. 아멘.